네, 수요일에 저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거의 웬만한 선지자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공통적인 사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지금도 평안하다. 괜찮다. 안정적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이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너희의 눈을 멀게 하며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수렁으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선지자가 하라고 했는데요? 아니었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때 가서는 후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삶에 무엇인지 기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신실하게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강부고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출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있지요. 광야는 연단의 공간이었습니다. 참 묘한 공간이게도 광야는 참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가 평소에 가진 것들, 자랑하던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쓸모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껏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은 만만치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 광야의 어려운 특성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안 그래도 사막이라서 힘든데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외부로부터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부터 파손된 아말렉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덮치려고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 아말렉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아주 약한 민간인서부터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사악한 방법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군인과 군인이 나서서 부딪히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전쟁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아말렉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민간인을 이 군인이 학살시키면서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당한 쪽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의 허점을 찔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급해지고 그럴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불리한 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죠. 아말렉이 바로 이 점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아말렉은 겁이 없었다고 나오지요. 하지만 이런 아말렉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아주 미련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16절에 보듯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말렉을 계속해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나중에 가면 사사들과 싸우고, 또 나중에 가면 사울과 싸우다가, 또 나중에 가면 다윗과 싸우다가, 계속 그렇게 싸우다 지고 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인 에스더와 마지막에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하만이 갈등을 빚고, 하만이 크게 패하는 쪽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만 것이지요. 한편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모세는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요.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군대를 내보내고 본인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갈 때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다가오는 전쟁에서 준비한 것은 강력한 무기도 아니라 화려한 기도문도 아니라 좋은 관리된 체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나를 하나님을 의지해 올라가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기억이 남습니까?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반대로 아말렉 백성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떨어질 때까지 옆에서 잡아줬고, 그렇게 긴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여호수아가 남은 아말렉의 잔당들을 모두 처리하였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머릿속에 깊이 남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열심히 올려서 승리했다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아말렉 백성을 물리쳤다고, 아론과 훌이 같이 아말렉 백성을 물리쳤다고 그렇게 좀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도운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모든 일을 앉은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우리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자기의 백성의 순종을 확인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삶의 전쟁을 비롯해서 정말 오만 가지 일들이 다 닥쳐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경외하는가 말입니다. 어떤 풍파가 다가오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낌없이 믿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끼지 않고 일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믿음은 은혜의 도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거지가 부잣집에 구걸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부자는 마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이 거지에게 따뜻한 많은 양의 밥을 나누어 줍니다. 거지는 이 밥을 받고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이제 이 밥을 먹고 배부를 수 있겠구나. 나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서 거지가 자동적으로 배불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숟가락으로 그 밥을 퍼서 자기 입으로 갖다 먹어야 배불러지는 것이죠. 밥은 부자가 줬지만 내 숟가락으로 그 밥을 퍼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한량없이 주십니다. 정말 아낌없이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 내려주시는 은혜는 내 믿음으로 퍼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가? 한 물음이 드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했던 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했던 사람들이 승리에 비슷하게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무엇이 의인을 승리하게 만드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의인이 의인답게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간악해서 의롭게 싸운다고 무조건 승리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인을 승리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의인을 의인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붙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낌없이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모세는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아말렉 백성이 비열한 수로 자기 민족을 쳤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야지? 위기에 빠지고 걱정에 빠질 수도 있는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아말렉과 결과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고 모세는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으로 기억하고 제단으로 쌓습니다. 그 이름을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가 여호와께서 약속한 땅을 향하여 가는 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우린 아직도 사막 한가운데 있고 아말렉 백성들과 같은 아주 외부에서 악한 세력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는 그것이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환난을 겪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경험했지 않느냐.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작은 승리를 경험했으니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 길을 승리케 하실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은 이런 고백을 하며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하는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제가 조금 떨면서 불렀지만 사실 자신 있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슬픈 일을 봅니다. 참 고생하고 어두운 그늘도 좀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밝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내 삶에 이런 부단함이 지속되어도 내 가는 길은 결국 천국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는 것도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내가 나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의 끝에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자신감의 찬양이지요. 이렇게 좋은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여호와 니시에 대한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만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좋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알면서 안 믿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다 배워놓고 체험해놓고 나서 왜 굳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서 망하는가?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인지 아는데 왜 굳이 그 낭떠러지를 가서 미끄러져서 망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 신자들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신자들을 속입니다. 야, 너 내일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만 챙길 거야? 빨리 여호수아 불러서 작전회의 해야지. 뭐?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나? 빨리 5분만 하고 와. 지금 우리 할 거 많으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일단 너가 살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의 표시만 하면 하나님 그냥 우리 예쁘게 한없이 봐주신다고. 한없이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 주신다고. 너는 그걸로 할 거 다 한 거라고. 교회? 지금 우리 얼마나 바쁜데 교회야. 일주일에 일요일 딱 하루 쉬는데 쉬어야지. 어떻게 교회 가려고? 교회 가려고? 다 방법이 있지. 우리 유튜브에 댓글 하나만 남겨. 그러면 사람들은 너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한지 알 거야. 아무도 몰라. 그건 너만 알 수 있는 거야. 지각해도 티도 별로 안 난다. 괜찮아.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가는 거니까 뭐 이 정도 하고 너도 너 살 길 얼른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자꾸 내 삶을 아끼게 만듭니다. 내 삶은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거. 내 삶이 정말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런 나의 니시만 남게 되죠. 나의 승리 찾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김장철에 그 대패 무밀듯이 아주 그냥 박박 갈려 나갑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주 폭삭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죠. 천국 가는 길은 좁구나. 부자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망해가는 중인가? 심령이 허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쉽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 순모임에 가입해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너의 승리를 책임져 주셔, 이걸 믿어 라고만 하면 아멘 하고서 한눈 팔 거 다 아시니까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키우게 하십니다.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오면 뭐 오해할 때가 있고, 나도 지칠 때가 있고, 나도 힘들 때가 있으나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내 옆에도 이 좋은 믿음의 순장들과 순원들을 붙여 주십니다. 흔들릴 때도 함께 견디는 거죠. 심지어 그 순장, 순원님들은 모세처럼 이런 작은 승리들을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 삶이 걱정되고 위기인 것 같고 낙심일 것 같고 남들이 비열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 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로 돕다 보면,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끌어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과감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분이신데 우리가 줄 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승리는 도대체 무엇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다 누르고서 내가 그 꼭대기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친구들이 잘 먹고 좋은 곳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꼭 돈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주변에 친구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겨우 이런 것을 승리로 보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승리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잘 받는 것이 승리입니다.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샬롬의 문화,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그 법도를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가봤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비싸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그대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한눈 팔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승리였죠. 우리는 이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승리한다고 하면 도대체 뭘 받는 겁니까? 뭐가 승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구원은 죄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십니다. 영생을 맛본다라는 우리 표현은 널리 알려져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선 믿음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 결국에 예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을 알게 되기에, 그런 예수님의 유산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기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랑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한 것이지요. 우리 답답할 때, 억울할 때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안 지나간다. 나중에 가서 한번 누가 웃나 보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두고 보자. 나중에 가서 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이 모든 일의 끝에 가서 보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 지금이 편안한 것이죠.
그것을 알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달콤함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받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사도신경을 강해하며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음을 몇 주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아말렉 백성들처럼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실질적으로 비열한 수를 써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포기해라. 그 약속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험난하다. 약착 같은 세상 속에서 너가 이래도 평안할 수 있느냐? 너가 이래도 승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거 없다. 유혹하지요. 그 안에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은 내가 그냥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보장한 승리를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잠시 우리를 놀라게 할 뿐 전부 바람처럼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침내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 안다면 이제부터는 순모임에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성령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안에 좋은 거 많습니다. 지금은 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그 일들의 보증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백지수표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